얼마 전에 트위터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요, 팔을 잃고 돌아온 남편을 안고 있는 아내의 사진입니다. 팔은 잘려나가 붕대를 감고 있고, 우리 피투성이 얼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두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청력 또한 잃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요, 천마디 말 대신에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 충분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치기 전에 안드리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요, 군복을 입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아내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아서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전쟁 안에는요, 이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공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이요, 우리 일상도 전쟁과 같은 나날들을 치르고 있지요. 입시 전쟁, 승진 전쟁, 취업 전쟁, 온 세대가 이 전쟁, 저 전쟁을 치르면서요, 기꺼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이런 시대적 조류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원수는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도 큰 전쟁을 앞두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작정을 해서 함께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왕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이에 놀라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소식만 듣고도 두려움에 떨 정도로 여호사밧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사이가 될 정도로요, 세력을 키우고 싶었던, 자기야만 좀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합, 전설의 임금 아닙니까? 아내 이세벨에 빠져서 하나님도 자기 생명도 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가까이 가면 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합과 손을 잡자마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약한 자들을 죽이며 자기 야망에 미쳐 살다 큰 깨달음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람 피다 돌아온 남편이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아내이지요. 누가 제일 무섭겠습니까? 아내입니다. 딴 데 정신 팔다 돌아온 여호사밧도요, 하나님 눈치 보랴, 또 백성들 눈치 보랴 전전긍긍하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자기 잘못 같고, 이러다가 이 자리도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생명도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보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손을 잡으면서요, 하나님을 멀리한 그 전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갔고요. 절대 약자였던 이스라엘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예배 어떠했던 것일까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전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사사시대 때 베냐민 족속을 치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무엘상 7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모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요,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고 있지요. 이들은 단순히 이웃 나라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여 낳아서 이루게 된 족속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형제나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고 변장하여 쳐들어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역사에서 쭉 보면은요, 모압과 암몬은 친인척을 가장해서요,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원수였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요, 충분히 이스라엘이 대비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요, 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지고 내전을 경험하고 싸우느라 충분히 대비할 것을 막지 못했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암몬과 모압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서성이다가요, 교묘하게 싹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요, 이 전쟁 저 전쟁 많은 전쟁들을 우리에게 끼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로 인해서요,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와 현장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에 우리도 힘난로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재난의 소식들의 대부분이요,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사고를 한번 겪어도요, 또 여러 번 겪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내버려둔 그 자그마한 구멍이 두굴 넘고 터널을 넘치고 마을을 침수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성하고요,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얼룩진 부분을 깨달았을 때 여호사처럼 재빠르게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회개하며 참 예배자로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잘 나가는 3개국 연합이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그 전날 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누가 좀 대신할 줄 그럴 사람 없나? 누구 없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내가 그 모든 것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렵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두려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감이 좀 안 나시죠? 너무 먼 얘기 같고. 예를 들면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작정해서요 미사일을 다 우리나라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쏠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해결하겠다. 많은 지금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자 희망이 움트기 시작해요. 왜냐? 여호와께서 불가능을 뛰어넘는 전략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다, 남유다 지도를 보시면요 주변에 모압, 암몬, 마온 이 3개국이 싸고 있어요. 근데 이 3개국이요 각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요 어디를 택했냐면 엔게디, 그 사해 밑에 그 엔게디 지역에 집결을 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기 위함이죠. 3개국이 여기에 모여갖고요 지금 유다 백성은 그 드고아 밑에 있어요. 그쪽으로 향해 가야 돼요. 내륙에서 잠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 고개를. 왜냐? 시스 고개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집중포화 공격을 하려고 이런 전략을 세우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 고개, 이 시스의 의미가 뭐냐면요 꽃이 만발한 언덕이에요. 어떤 느낌 나세요? 인생의 뭐 절정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내전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이 3개국은요 주변에서 힘을 키웠어요. 힘을 키웠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서 연합하면서 올라오니 이들의 자존감이 어떻겠습니다. 자존감이 시스고개였어요. 그 정도로 뭐 의기양양하면서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전략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막 못 싸울 것이다 포기하고 낙담할 이스라엘의 마음 또한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일하실 때 어쩜 이렇게 섬세하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찬찬하고 섬세하게 그렇게 친히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6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적군은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여루엘에서 그들과 맞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루엘은요
히브리어로 야라와 엘이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엘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여루의 그 야라는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동사 형태로 보면은요, 던져버리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던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루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런 여루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머리를 굴려도요,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친히 던져버려 줄게.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다시 오지 못할 먼 곳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린 이 와중에도요, 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있는 게요,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근데 뭐라도 쥐어주셔야 맞서서 나간다고 그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지요. 우리가 이 여루엘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니 너의 것을 던져 버려라. 우리는 적과 맞서기 위해서요, 총알부터 고민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기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전쟁의 역사는 좀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역사였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의 역사는 네 손에 있는 것 하나라도 계속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인생의 답답한 안개가요, 걷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전쟁통에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억만금을 갖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달려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라는 데는 보지 않고요, 이상하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르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먹고, 여러분 무슨 포로가 고기를 먹겠습니까?
고기 먹고 편안하게 생활할 텐데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는 거예요. 없는 말까지 막 끌어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면초가의 전쟁터에 있기는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의 홍해와 바로의 대군, 그 문제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너머에서 이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결정적 가르마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임금도 제사장도 아닌 야하시엘이 보라 이 전쟁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14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맛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래로 내려와서 내 중심에 뿌리를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내려오지를 못하지요.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 엎드렸던 것처럼 내 온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 간절히 바르고 나오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원수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다 가다 예배자는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연합하여 시스 고개를 올라오는 사단의 연합군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건강을, 재정을,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올라옵니다. 이 전쟁의 승부처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적과 싸우기 위해 하는 질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대열부터 잘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앞부분을 좀 다시 보시면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참 은혜로웠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찬양의 은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대열이 잘 맞을까요? 정말 대열이 착착착착. 그래서 지휘자분이 쓰시면요, 한 사람도 지휘자를 놓칠 수가 없어요. 대열이 잘 정비되면은요, 리더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흐트러진 것들을 모두 정리해야, 깔끔하게 정리해야 내 인생이 심플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오직 하나님에게로 심플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만난 예배자는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어떤 것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특별한 경험이 지금 없는 상태죠. 여전히 적들은 둘러싸고 있고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제대로 임하니까요, 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18절과 우리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이 전쟁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배 신학자 폴 후는요, 예배 현장은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맛보고, 또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감격하여 응답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인생은요, 절대로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은 도망쳐라, 이 전쟁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서 보라, 이 전쟁을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잘 표현한 작품이 있어요. 파나입니다. 파나. 기스타프 도레의 파나, 암몬과 모압 군대의 전멸이라는 작품이에요. 원근감이 참 잘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요, 깃발을 높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앞을 보시면요, 시스 고개를 의기양양해서 올라오던 적군들이 모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깃발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화려함을 내세우고 나온 이들은 황폐하게 묻혔지만 여호와께 순종하며 나간 이들은 깃발을 높이 들고서 주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십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되지요. 그러려면 절차를 잘 밟아야 합니다.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전쟁에 직면하도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대열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가십시오. 전쟁이란 두 글자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요, 손을 높이 들고 보라, 이 전쟁을 당당히 외치는 모두 승리의 주역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